2023년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앞에 현수막에도 붙어 있듯이 전인적 제자로 사는 교회가 바로 2023년 우리 진주중앙교회에 나아갈 목표이자 또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 첫 시간에 바로 이 내용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인적 제자로 사는 교회, 이 한 문장에는 참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전인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의 지성, 감정, 또 의지를 포함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제자는 또 뭐 제자로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전인적 제자 그리고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소위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이었지만 한 명은 또 예수님을 팔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금 11명이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11명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 대위임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세 가지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제자는 누구이고, 또 제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가 바로 무리이고 또 한 무리는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리들 중에서도 또 구경꾼과 또 열성팬으로 나눌 수 있지요. 그 구경꾼은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이렇게 구경하는 분이고, 구경하는 무리들이고, 그 중에 또 열성팬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옷도 만져보고 그냥 그 예수님 이름도 불러보고, 오늘날 표현하면 연예인들 대하듯이 사인도 받고 막 그러는 열성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제자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가슴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 구경꾼들과 또 팬들은 때로는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의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르지요. 그분과 함께 많은 것을 나눴고 또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까지도 바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을 보면 이 제자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예수님과 그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의 대화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구경꾼하고 또 열정적인 그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뭐가 있는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또 사랑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멋있는 삶이 있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이 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을 자기가 배우면 나도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 사람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 보니까 보통 비범한 분이 아닌데 뭔가 이 세상에서 한 자리를 하시면 나를 기억하고 내가 열심히 쫓으면 나에게 좋은 자리라도 하나 마련해 주실 그럴 분으로 생각하고 따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열심히 좀 따라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게 아니라 뜬금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짐승들도 굴이 있고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나를 따라다니면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다. 머리 둘 곳도 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비가 와도 피할 곳 없고 아무리 피곤해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게 바로 내 삶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따라오겠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죠. 예수님은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시고 정신없이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주무실 시간도 없어서 그 풍랑이 있는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배에서 깊은 잠을 주무실 만큼 피곤한 삶이셨어요. 기도하시다가도 또 뭘 하시다가도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달려가셔야 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이 멋있고 또 화려한 것 같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힘들고 괴로운 삶,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바로 그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고난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막연한 꿈과 이상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슬픔 그리고 아픔이 따르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달픈 삶인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분명한 각오를 하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일러주신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늘 좋고 행복한 일만 가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여러분 지금까지 저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어요? 물론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길, 또 신앙생활은 결코 늘 행복하고 복된 일만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는 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영광이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바로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품고 제자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5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복음 사역에 쓰시고자 하셨어요. 근데 이 부르심 자체가 참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 일에 같이 하자,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는 그 부르심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한들 일단은 장례부터 잘 지내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심지어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일이든 5일이든 휴가를 보내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를 치는 일을 가장 우선시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어떤 교회를 가든지 장례가 나면 열일 제쳐두고 장례 사역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이 무정하고 특히 유교적인 그런 관습이 강하고 무어른의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나쁜 자식이 있나, 어떻게 부모 돌아가셨는데도 그걸 내팽개쳐버리고 딴 데 가게 하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죄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당연히 장례를 지내는 일보다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언제나 핑계대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일을 좀 하시지요. 또 교회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면 늘 얘기하지요. 아이고 제가 이런 일 때문에 바쁘고 지금은 이렇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일, 내 가족들의 일이면 열일 제쳐들고 가지요. 이 사람처럼 장래가 났으니까 모든 걸 뒤로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의 삶은 그게 아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일 뒤로하고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삶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정과 미련을 다 버려야 합니다.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말해요.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의 각오가 어느 정도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야 되니까 주님, 내가 가서 우리 가족들한테 다 석별의 정 나누고 나 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라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주를 쫓겠다라고 결단까지 하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기 제자로 불렀어요. 그때 엘리사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래 얼른 다녀와.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 가야 되니까 심지어 가족들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가서 충분히 인사하고 오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 그럴까요? 잠깐 가서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오는 걸 예수님이 왜 막으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남은 한 가닥의 인간적인 정과 인연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또 마지막 결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여나 가서 가족들이 야 그거 얼마나 힘든데 안 되라고 뜯어 말리면 못 갈 그런 상황인 걸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를 잡고 이 밭을 가는 자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이랑이 꼬불꼬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소 뒷공무니만 쳐다보는 것도 안 되고 저 목표를 정하고 흔들림 없이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가고 소가 그 길로 바로 가도록 인도해야지만 이 밭고랑이 제대로 갈아질 수 있습니다. 자꾸 뒤로 보면 꾸불꾸불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자칫하면 쟁기에 자기가 치거나 끼어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마음속에 이 한 가닥의 인간적인 미련과 끈끈한 정조차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장래에 이어서 예수님이 참 정없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냥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토록 예수님은 인정머리 없이 모든 걸 다 끊어버리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인연과 지연과 혈연을 다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인연과 지연은 확실히 떠났어요. 그런데 이 혈연을 온전하게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었고 또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숱한 상황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이렇게 정에 매여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이랑이 바르지 못합니다. 꾸불꾸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남은 이 한 가닥의 미련과 정조차도 부인해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인정이 손톱만큼도 없다라고 냉정인간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탄은 우리 마음에 계속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뭘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인간적인 정도 다 끊고 하나님 일하라고 한다고? 그런 하나님은 네가 잘못 믿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계속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바로 이 끈끈한 정, 혈연, 지연도 떠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을 위해서 떠나야 할 것은 떠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버려야만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이 신앙 사이에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로 살고 계셔요? 다들 고개를 숙이시고 시선을 회피하시는데, 제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적 제자로 사는 교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가 뭔지, 전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뒤로 한 채 과감하게 주님을 쫓는 그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자부심에 충만한 민족입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렇죠.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을 국수주의적인 선민 사상으로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그런 표현, 또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민 의식으로 빠지도록 의도된 게 아니라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그들이 열국 온 세상을 대표해서 그 제사장 나라인 만큼 그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사명을 잘 행하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런 일은 고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라고 자기들 그 안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폐쇄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표현이 말입니다만 히틀러가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들이 꼴보기 싫어서 자기들보다 뭔가 잘난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멸종시키기 위해서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 말씀의 원리에 따르자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언약 백성이 돼서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를 모두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문호를 개방해서 이방 국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이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만 빠져 있고 여호와 종교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열방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친 인물이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위임령을 가장 잘 감당한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또한 그런 열정으로 힘을 다해서 온 세상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한 그리고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도들도 이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나름대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지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 그리고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 삶을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거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나도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온 백성의 왕 구세주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제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강의 왕, 의의 왕이셨으나 이 세상에서 그의 사명을 그가 감당하시는 동안에는 왕적 권세를 오직 영적인 부분에서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무리들은 그가 메시아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룟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11명마저도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요한복음 7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면서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여기 이렇게 시골에만 있지 말고 저 중심에 가서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 나타내보라. 그러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자란 그 형제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스스로 일부러 나타내는데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세를 인정받고자 전혀 힘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권세를 나타내지 않으셔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영광이 드러나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권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권세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최고의 권세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신약 여러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룬 가운데 서라야 교회로서의 힘과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양분을 공급받고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권세에 대해서 이 마지막에 말씀하셨고 또 이 권세를 가지고서야만 제자를 비롯한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힘을 받아야 이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전제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바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위임령은
성령의 강림을 전제하고 명령되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강림하시라라는 것은 이미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예언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얻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하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로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데 숨고 또 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핍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때만 하나님의 제자로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연단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서 훈련되고 되었을 때만 비로소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평불만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괜히 끌어내려서 저 가나안 땅,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불평불만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는 제재로 준비되어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핍박과 고통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너희가 잘 견디고 연단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장착한 다음에 너네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 권능에 힘입어서 그들이 준비가 잘 되어서 나갔을 때 제자의 수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늘어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는 증표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세례는 이 바울과 같은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것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듯이 신약시대는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세례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비록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한 자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외적인 표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에 대한 교회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이 세례를 주는 것을 말씀하셔서 세례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을 암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서게 되며 또한 교회가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이 세례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례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인지 확인한 후에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데 가장 먼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가 세상으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그 사람인 걸 확인하고 세례를 줘야 된다. 세례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이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을 정도로 신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2번씩이나 편지를 통해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한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기록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방법으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뿐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편지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역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선교했던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모두 배웠고 또 마지막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배우는 것과 또 성령 충만한 것은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그들이 오로지 예수님의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행하심을 목격했기에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말씀을 기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붐을 일으킬 수 있었지요. 바로 성령의 사역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스스로 행하고 또 그런 다음에 그들을 제자로 삼았을 때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도록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물이 가라문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있다라고 안타까워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기갈이 있는 건 아니죠. 오늘날 말씀은 넘쳐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하루 24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TV를 틀어도 기독교 방송이 24시간 나오고 라디오를 켜도 말씀이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말씀은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제자를 삼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먼저 그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가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 저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사명 또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인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2023년 전인적 제자로 사는 우리 진주중앙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힘입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행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품고 주님 2023년 이 이후의 삶이 정말 우리가 무리로서 구경꾼 그냥 열정적인 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만 던진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